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이블 벨리버입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6장에서 다섯째 인을 떼실 때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다는 것과 베드로전서 3장에서 예수님이 옥에 있는 영들에게 복음을 전했다는 말이 무슨 뜻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요한계시록 6장 9절에서 11절입니다.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많은 분들이 사람이 죽으면 바로 천국 지옥 가는 것이 아니라는 말에 동의할 수 없다는 증거로 이 말씀을 제시했습니다. 사도 요한이 계시를 받기 위해 하늘에 올라갔는데 죽임당한 영혼들이 제단 앞에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죽어서 이렇게 천국에 가 있는데 사람이 죽으면 천국 지옥 가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제 주장이 잘못됐다는 것이죠. 영혼 불멸설을 믿고 있는 분들에게는 이 말씀이 사람이 죽으면 바로 천국 지옥 가는 것처럼 보이는 말씀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제 눈에는 이 말씀이야말로 사람이 죽으면 바로 천국 지옥 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맞구나 하고 증명해 주는 말씀으로 보입니다. 자, 천국과 지옥을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영혼 불멸설의 껍데기를 완전히 벗겨내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그 작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말씀을 풀어보겠습니다. 계시록 6장의 말씀은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하늘로 올라가서 보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이 장면은 하늘에서 펼쳐진 이야기가 맞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 1절 2일 후에 일곱 교회 계시를 본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계시록 3장까지 일곱 교회 계시는 반모섬에서 본 계시입니다. 환상 중에 계시를 본 것이죠. 그리고 4장부터는 환상 중에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예 요한을 하늘로 데려가셔서 직접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계시록 6장에 죽임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다는 것은 요한이 하늘에 가서 직접 본 것이죠. 하늘에 가니까 거기 구원받은 사람들이 있었던 겁니다. 자, 여기서 또 복습해야 할 것은 영혼이라는 것이 사람이 죽으면 몸에서 쑥 빠져나오는 그 영혼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죽은 후에 몸에서 쑥 빠져나가는 영혼 같은 것은 없습니다. 쑥 빠져나가는 영혼이 없다는 것을 빨리 받아들이고 인정하셔야 성경을 바르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쑥 빠져나가는 영혼의 개념은 그리스의 영혼불멸설이라는 철학에서 나온 개념입니다. 그것은 성경의 진리가 아닙니다. 자, 요한은 살아있는 사람 그대로 하늘에 올라갔죠. 자, 요한의 몸뚱이는 반모섬에 남겨두고 영혼만 쑥 빠져나가서 하늘에 올라간 것이 아닙니다. 맞습니까? 자, 그런데 하늘에 가니까 몸은 없고 몸에서 쑥 빠져나온 영혼들이 거기 있는 겁니다. 자, 이 장면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할까요? 하늘에 갔는데 몸뚱아리는 없고 몸에서 쑥 빠져나온 영혼만 있다면 사도 요한은 귀신을 보고 온 것밖에 안 되는 거죠. 자, 복습 들어갑니다. 자, 성경에서 영혼이라는 것은 몸, 이성, 감각, 생명, 정신, 품성 이런 것들을 나타내는 말로서 인간의 전 인격, 인간의 전 존재를 가리키는 말로 영혼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시편에서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자, 라고 했을 때 몸에서 쑥 빠져나오는 영혼은 하나님을 찾고 있는데
내 몸뚱아리는 아니에요. 자, 이런 뜻이 아니잖아요. 자, 또 신명기 6장 5절에서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여호와를 사랑하라. 자, 라고 했을 때 마음과 뜻과 힘을 한마디로 줄이면 영혼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영혼이라고 하는 것은 몸, 이성, 감각, 생명, 정신, 품성, 거기에다가 마음, 뜻, 힘, 이런 인간의 전 존재를 나타낼 수 있는 모든 의미를 함축한 말이 바로 영혼입니다. 이 영혼에 대한 개념이 바로 서지 않으면 제 강의를 100번, 1000번 들어도 이해하지 못할 겁니다. 사도 요한이 하늘에 갔는데 죽임당한 영혼들을 보았습니다. 무엇을 봤다는 뜻입니까? 몸에서 쑥 빠져나온 귀신들을 봤다는 뜻입니까? 사람들을 봤다는 뜻이죠. 하늘에 가니까 거기 구원받은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럼 사람이 죽으면 천국 지옥 가는 게 맞는 거 아닌가요? 자, 아니죠. 사람이 죽으면 우리가 장례를 치르고 몸은 매장하거나 화장을 하잖아요. 우리 몸이 부활해야 천국도 가고 지옥도 가는 겁니다. 천국이나 지옥에 가려면 몸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육체가 있어야 갈 수 있는 겁니다. 자, 사람이 죽으면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니까 천국도 못 가고 지옥도 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죽은 우리를 다시 부활시켜 주셔야 다시 생명을 얻고 하늘에 갈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부활시켜 주시는 때는 재림하시는 때이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님이 재림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사건인지 항상 마음에 품고 살아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안 오시면 아무도 죽음에서 부활하지 못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재림이 없으면 상급도 없고 심판도 없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유일한 소망은 예수님의 재림인 것이죠. 자, 그렇다면 사도 요한이 본 이 사람들은 아직 예수님이 재림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하늘에 가 있는 걸까요? 제 지난 강의 천국과 지옥 2편에서 지옥에 간 사람은 한 사람도 없지만 하늘에 간 사람은 아주 극소수가 있다고 했습니다. 자, 그 중에서 우리가 아는 사람은 에녹과 엘리야, 모세였죠. 자, 그리고 우리가 잘 모르는 사람들도 있었죠. 마태복음 27장 51절에서 53절.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자, 성경은요, 앞뒤가 다 맞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할 때 자던 성도들이 52절에서 뭐가 일어났습니까? 죽은 몸에서 쑥 빠져나가는 영혼이 일어났나요? 성도들의 몸이 일어났다고 하죠. 이것이 부활인 거예요. 자, 죽은 사람의 몸이 하나님으로부터 생명력을 받고 다시 살아나는 것이 부활입니다. 이 성도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예루살렘 거리를 활보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보였습니다. 자, 그럼 이때 부활한 성도들은 누구였고 몇 명이나 일어났을까요? 자, 일단 부활한 성도들이 누구인지는 모릅니다. 자,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모르는 거고, 자, 그러면 몇 명이나 일어났을까요? 그것도 모릅니다. 제 생각에는 몇백 명, 몇천 명, 그 정도는 아닐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최소 24명 이상은 일어났습니다. 자, 24명은 갑자기 어디서 나왔을까요? 성경에서 나왔죠. 요한계시록 4장. 나팔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또 보좌에 둘러 24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사도 요한이 하늘에 올라가서 맨 먼저 본 것은 하나님의 보좌와 24장로들이었습니다. 자, 24장로가 누군지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24 장로들은 세 가지의 특징이 있죠. 첫째, 24명이라는 것과 둘째는 흰옷을 입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 금관. 자, 우리말로는 금면류관이죠. 이 금관을 쓰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24 장로는 우리가 알 수 없는 천상의 존재들이나 거룩한 천사라고 하는데 성경에는 천사가 이 금관을 쓰고 있는 경우는 없습니다. 또 천사를 장로라고 표현하지도 않습니다. 자, 더 나아가서 천사가 보좌에 앉아 있는 경우도 없지요. 자, 요한계시록 5장 11절 14절 내가 또 보고 들음에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내 생물이 이르되 아멘 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이 말씀을 보면 생물, 장로, 천사가 각각 구별이 되어 있습니다. 자, 생물과 장로들이 어린 양의 보좌와 가까운 쪽에 있고 천사는 그 뒤에 이렇게 쫙 둘러서 있죠. 장로는 천사와는 다른 별개의 존재라는 겁니다. 또 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있다고 했는데 계시록에서는 환란을 이겨낸 성도들이 입는 옷이 흰옷입니다. 요한계시록에만 환란을 이겨낸 성도들이 입는 옷을 흰옷이나 세마포 옷이라고 표현한 곳이 10군데가 넘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에게 주시는 상급 중에 하나가 면류관이죠. 자, 즉 이 24 장로들은 한때 사람으로서 환란을 이겨낸 성도들이었다는 겁니다. 자, 요한계시록 3장 11절 그리고 7장 14절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는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자, 24 장로는 천상의 존재다 또는 천사다 아닙니다. 이들은 한때 사람으로 살면서 죄와 싸워 이긴 성도들입니다. 이 성도들이 예수님의 부활 때에 같이 부활해서 하늘로 올라가 24 장로가 된 거죠. 이 외에 다른 방법으로는 하늘에 있는 24 장로를 설명할 수 있는 성경 구절이 없습니다. 자, 또 장로가 24명인 이유는 제사장의 직무를 수행한 사람이 24명이었기 때문입니다. 역대상 24장 1절에서 19절 아론 자손의 계열들이 이러하니라. 첫째로 제비 뽑힌 자는 여호야립이요 둘째는 여다야요 23째는 들라야요 24째는 마시아라. 이와 같이 직무에 따라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그의 아버지 아론을 도왔으니 이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하신 규례더라. 자, 24 장로를 정리해보면 한때 사람으로 살면서 죄와 싸워 이긴 성도들로서 예수님의 부활 시에 같이 부활하여 구원받은 의인들입니다. 또 장로들이 24명이 있었다는 것은 땅의 제사장 제도에서 보듯이 제사장의 직무를 수행한 사람이 24명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하늘에 있는 24명의 이 장로들은 단순히 하늘에 올라가서 천국을 누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도와 하늘 성소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 겁니다. 24 장로는 그냥 하늘에서 꽃 구경하면서 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죠? 자, 히브리서에 보면 예수님이 대제사장으로 봉사하고 계십니다. 자, 이 내용은 제 과거 영상 다니엘 8장에서 2300주야 편을 시청하시면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으니까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하늘에 간 에녹과 엘리야, 모세가 지금 뭐 하고 있을까요? 하늘에 가서 좋긴 하겠지만 아직은 궁극적으로 하늘을 누리고 있지는 못할 것입니다. 왜일까요? 아직 이 땅에서 구속 사업이 끝나지 않았잖아요.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들이 이 땅에서 이 사람들이 죄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데 나는 하늘에 먼저 왔으니까 아이고 너희들 고생이 많구나. 나는 먼저 끝나서 좋다. 매도 먼저 맞는 게 낫다더니 이런 거구나 하면서 좋아하고 있을까요? 예수님도 땅을 내려다 보시면서 마음 아파하시고 아버지께서 언제 재림하라고 말씀하실지 매 순간 아버지의 뜻을 기다리고 있는데 하늘에 갔다고 할렐루야 여기가 천국이구나 하면서
정신줄을 놓고 있다는 게 말이 됩니까? 아직 땅에서 구속 사업이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늘에서는 이 구속 사업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과 에녹과 엘리야와 모세와 24 장로와 또 천군 천사들까지 하늘의 모든 가족들이 분주하게 일하고 있는 겁니다. 자, 지금 이 하늘의 분위기를 이해하셔야 합니다. 요한계시록 5장 8절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 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 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장로들이 성도의 기도를 담은 금 대접을 어린 양께 올려드립니다. 자, 지금 사도 요한이 보고 있는 이 장소는 하늘에 있는 성소를 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성소에서 대제사장이신 어린 양 예수님과 네 생물과 24 장로가 땅의 구속 사업을 완성하기 위한 어떤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직무를 수행하고 있다는 것이 보이십니까? 자, 이렇게 사도 요한은 살아있는 사람으로서 하늘에 올라갔고 하늘에 가니까 거기 구원받은 성도들이 제사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자, 6장을 다시 한번 볼까요? 9절에서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습니다. 누굴까요? 자, 이거는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저는 이분들이 24 장로 그룹에 속한 사람들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제단 아래에 있었기 때문이죠. 땅에서의 제사 제도를 생각해 보면 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제사장입니다. 자, 일반인은 못 들어가요. 예수님이 부활할 때 부활한 의인들은 하나님께서 하늘 성소에서 이 제사장의 직무를 맡기시려고 특별히 부활시킨 사람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이 사람들이 24 장로 그룹에 속한 사람일 수도 있고 그 외에 부활한 다른 의인들일 수도 있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이 사람들이 죽었다가 부활해서 구원받은 성도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오늘의 하이라이트 10절입니다.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제가 이 말씀 때문에 사람이 죽으면 천국 지옥 가는 것이 아닌 것이 맞구나, 내가 깨달은 것이 맞구나 하고 무릎을 탁 치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은 뭐가 보이십니까? 보통의 그리스도인들은 사람이 죽으면 그 즉시 천국 지옥 간다고 믿습니다. 지금 제단 앞에 있는 영혼들이 죽어서 천국에 왔다고 칩시다. 자, 9절 앞부분에 미뤄 보아서 이분들은 곱게 죽은 것이 아니라 죽임을 당했어요. 순교한 거죠. 정말 훌륭한 분들입니다. 순교를 했어요. 자, 그리고 죽자마자 몸에서 영혼이 빠져나와서 천국에 왔습니다. 천국에 오니까 하나님이 그래 수고했다고 천국 구경도 잘 시켜주시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충분히 땅에서 고생한 거 순교한 거 다 보상을 해 주었을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천국 가면 거기는 다시는 애통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나 사망도 없고 눈물도 없고 그렇다고 우리가 다 배웠죠. 자, 그런데 지금 계시록 6장에 이 제단 앞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감정의 상태에 있는 것처럼 보이십니까?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자, 이분들은 지금 눈물을 흘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보이십니까? 자, 여기는 천국인데 이분들이 천국에서 왜 이렇게 울부짖고 있는 걸까요? 이분들이 울고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아직 심판을 집행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자,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자, 여러분은 사람이 죽으면 그 즉시 천국 지옥 간다고 믿고 계십니다. 그래서 지금 제단 앞에 있는 이 사람들도 죽자마자 천국에 왔습니다. 그렇다면 악인들도 죽으면 지옥에 가야 하죠. 그러면 땅에서 이분들을 죽인 악인들도 벌써 죽었을 것이고 지옥에 갔습니다. 그런데 왜 아직 심판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하나님께 울부짖는 것일까요? 하나님!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십시오. 도대체 언제까지 심판을 미루실 겁니까? 아니, 사람이 죽으면 바로 천국 지옥 가는 거니까 이분들을 죽인 악인들도 죽었으면 바로 지옥에 가서 지금 불구덩이에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단 앞에 있는 사람들은 억울할 것이 없어야 됩니다. 의인은 구원해서 천국에 데려왔고 악인은 심판해서 지옥에 보냈습니다. 상과 벌이 적절하게 집행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 사람들은 심판을 언제 하실 거냐고 하나님께 간청하고 있는 것일까요? 성도 여러분, 사람이 죽으면 바로 천국 지옥 가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이 재림하셔야 상과 벌이 시행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직 악인들이 벌을 받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분들이 빨리 악인들을 벌해달라고, 이 죄악을 끝내달라고 지금 제단 앞에서 시위를 하는 거예요. 데모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 말씀의 의미가 제대로 보이십니까? 이 말씀은 사람이 죽으면 바로 천국 지옥 가는 것을 지지해주는 말씀이 아니라 아직 심판이 집행되지 않았다는 것을 확실히 해주는 말씀입니다. 자, 11절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자, 흰 두루마기는 흰옷이죠. 자, 이분들이 한때 사람으로 살다가 구원받은 의인이라는 확실한 증거가 바로 이 흰 두루마기입니다. 자, 아직 잠시 동안 쉬라. 조금만 더 기다려다오. 다른 동무종들과 형제들도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아직 더 많은 의인들이 순교당해야 한다. 그 수가 차면 그때는 내가 확실히 구원과 심판을 베풀 테니까 그때까지만 조금만 더 참고 기다려다오. 하나님이 달래주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조금만 더 기다려. 괜찮아. 성도 여러분, 하늘 제단 앞에서 큰 소리로 부르짖는 의인들의 간청이 이루어질 날이 멀지 않은 것 같습니다. 심판의 날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이죠. 우리는 주님의 재림이 임박한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죽임당한 영혼이 제단 앞에 있다는 말씀이 죽자마자 천국 지옥 간다는 것을 지지하는 말씀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충분히 이해하셨기를 바라면서 자, 다음 말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서 20절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18절에서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았다.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육체로는 죽었지만 예수님의 영혼은 몸에서 쑥 빠져나와 살아난 것처럼 보입니다. 자, 킹제임스. 이는 육신으로는 죽임을 당하셨으나 성령에 의하여 살리심을 받으심으로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He was put to death in the body but made alive by the Spirit. 자, 한글 성경으로는 육체는 죽었지만 몸에서 예수님의 영혼이 빠져나와 그 영이 지옥에 간 것처럼 번역이 되어 있지만 영어 성경만 봐도 죽으셨지만 성령에 의하여 살림을 받았다. 성령에 의하여 부활했다 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 거죠. 자, 그냥 성령의 능력으로 부활하셨다는 말을 한글 성경이 몸에서 영혼이 빠져나온 것처럼 번역한 겁니다. 자, 영혼 불멸에 관한 오해는 거의 번역의 오류와 개념의 오류라고 보시면 됩니다. 또 19절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자, 여기에서 옥은 지옥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옥 또는 감옥은 영적으로 어두운 세상을 뜻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42장 7절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이사야의 감옥과 감방은 눈먼 자, 갇힌 자, 흑암에 앉은 자가 다 감옥에 있는 겁니다. 같은 의미를 다르게 표현한 것이죠. 영적으로 어두운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어두운 사람들이 가득한 곳, 죄악으로 가득 찬 이 세상을 감옥이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어둡다고 표현할 때도 실제로 빛이 없어서 깜깜해서 어두운 것이 아니라 진리가 없어서 세상이 어두운 거잖아요. 자, 요한복음 1장 5절 빛이 어두움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자, 여기서 빛은 예수님이고 어둠은 죄 가운데 살고 있으면서도 자신이 죄인인 것을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는 이 세상을 어둡다고 하는 겁니다. 빛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어둠을 비춰 주었습니다. 그런데 세상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지요. 그래서 빛이신 예수님이 왔는데도 계속 어두운 상태로 있었다는 것을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자, 감방도 어두운 세상, 죄로 가득한 세상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또 시편 142편 6절에서 7절 나를 핍박하는 자들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내 영혼을 옥에서 끌어내사 주의 이름을 감사하게 하소서. 자, 다윗이 갇힌 옥은 쇠창살이 있는 감옥이나 지옥이 아니라 다윗을 핍박하는 악인들의 틈 속에서 건져달라는 기도입니다. 다윗이 갇힌 감옥 역시 악한 이 세상, 영적으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죄악된 이 세상, 악인들이 판치는 이 세상을 뜻하는 옥인 것이죠. 이 세상이 죄의 감옥인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의 옥도 지옥이 아니라 죄악이 관영한 이 세상을 옥이라고, 감옥이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그가 성령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이 또한 영으로, 성령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적으로 어둡고 죄악된 세상에 있는 영들, 이 영적으로 어두운 세상에 갇혀 있는 사람들에게 선포하시니라. 자, 부활하신 예수님이 죄로 말미암아 눈먼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셨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영적으로 어두운 세상, 감옥에 갇힌 이 사람들이 누구일까? 자, 그런 이 영적으로 어두운 이 악인들의 대표가 바로 노아 시대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도 이 세상이 노아의 때와 같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시죠. 노아 시대의 사람들이 인류 역사상 영적으로 가장 어두운 시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리를 거부하며 죄악으로 관영한 이 세상이 깜깜한 감옥인 것입니다. 지옥 같은 이 세상을 말하는 것이지 불타는 지옥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 그들은 영적으로 어둠에 갇혀 있던 악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자, 노아 시대의 악인들에게도 그때 당시에 성령께서 노아와 동물들의 기적을 통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지만 듣지 않고 순종하지 않아서 노아와 8명, 노아 가족 8명 외에 다 멸망했다는 뜻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경을 잘못 해석하면 그 여파는 정말 엄청난 결과를 불러옵니다. 베드로전서 3장의 말씀을 오해해서 로마 가톨릭 교회가 천국도 지옥도 아닌 연옥이라는 새로운 지옥 아닌 지옥을 만들어냈습니다. 예수님이 노아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에게 다시 가서 복음을 전했다고 해석해버리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는 걸까요? 죽음 이후에 천국도 아니고 지옥도 아닌 연옥이라는 것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다가 사람들을 다 쑤셔 넣어놓고 죽음 이후에도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다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것은 곧 죽음 이후에도 구원받을 수 있다는 기회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면죄부를 팔아서 이 땅에서 가족들이 죽은 죄인의 죄값을 헌금으로 내면 연옥에 있던 영혼이 천국으로 점프해서 올라간다고 가르치게 된 구절이 바로 베드로전서 3장의 말씀인 겁니다. 자, 성경 어디에도 천국과 지옥 말고 다른 중간 단계가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또 성경은 죽음 이후에 구원받을 수 있는 또 한 번의 기회가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고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죠. 저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는 우리의 한 번뿐인 인생이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이미 죽어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찾아가서 두 번째 기회를 준다는 것은 성경 전체의 가르침과 맞지 않는 겁니다. 자, 또 기회를 주려면 두 번 주려면 공평하게 다 줘야지. 왜 노아 홍수 때 죽은 사람들에게만 두 번째 기회를 주는 겁니까? 구원받지 못한 모든 사람에게 다 찾아가서 기회를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야 공평하죠. 성도 여러분, 죽음은 생명의 끝입니다. 죽음은 소멸입니다. 그 이후에는 심판을 통해 생명의 부활로 살아나느냐 아니면 심판의 부활로 살아나느냐만 남아있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이런 질문을 하셨어요. 땅에 매장 안 하고 불로 화장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또 폭탄에 맞아가지고 몸이 산산조각 나거나 물에 빠져 죽었는데 물고기 밥이 됐다든지 사자밥이 됐다든지 시신을 온전히 보존하지 못하고 죽으면 어떻게 되느냐 하는 거죠. 부활은 창조입니다. 사람이 죽으면 이 땅에서 그 사람의 생명력은 완전히 소멸되고 육체도 사라집니다. 자, 그런데 딱 하나 사람이 죽어도 남아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한 기록이 남아있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3장 5절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하늘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이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생명책에 기록된 내용을 근거로 구원이 결정되면 하나님께서 죽어서 소멸된 의인들에게 다시 생명력을 불어넣으시면서 새롭게 재창조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를 처음으로 창조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 존재했었던 사람을 재창조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과거의 기억과 주님을 향해 품었던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그대로 가지고 다시 살아나게 되는 겁니다. 이 생명책에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 제가 강의를 준비하면서 사람들이 성경을 볼 때 자기 주관적으로 보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신이 맞다고 생각하는 것이 있으면 다른 것은 안 보고 자기 주장만 보는 겁니다. 자, 예를 들면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고 하니까 사람들의 눈에 오늘이라는 말만 보이는 거예요. 봐라, 예수님이 오늘 낙원에 간다고 하지 않았냐. 그래서 오늘을 쳐다보느라고 그 앞에서 강도가 했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이 말이 안 보이는 거예요. 똑같은 원리로 죽임당한 영혼이 제단 앞에 있다는 겁니다. 봐라, 이 죽은 영혼이 하늘에 올라가 있잖아. 이 영혼들을 쳐다보느라고 이분들이 누군지, 또 여기는 천국인데 천국에 왜 제단이 있는지, 여러분 천국에 제단이 있다는 게 좀 어색하지 않습니까? 제단은 이 양 잡고 이 소 잡고 이 죄와 관련돼서 이 구속 사업에 쓰이는 도구라고 해야 되나? 도구잖아요. 천국에 갔으면 죄 문제는 다 끝난 거 아닌가요? 그런데 왜 하늘에 제단이 있어야 하죠? 자, 이 문제는 제가 다음에 계시록 할 때 다루겠습니다. 또 이분들이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하나님 땅에 거하는 악인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언제 갚아주실 겁니까? 도대체 심판을 왜 안 하시는 겁니까? 이 말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십자가 강도와 오늘 제단 앞에 영혼에 대한 의문의 원리가 똑같다는 것을
제가 발견을 했습니다. 제가 천국과 지옥 맨 첫 시간에 앞으로 진행될 강의 내용이 기존에 여러분이 알고 있던 모든 것을 완전히 뒤집어 놓을 거라고 말하면서 시작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도 처음부터 이런 진리를 알았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저 역시 수많은 시행착오와 끈질긴 성경 연구를 통해서 얻어낸 결과입니다. 깨달아 보니까 내가 지금까지 잘못 알고 있었구나. 내가 틀렸었구나. 저는 제 잘못을 인정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까지 오게 된 겁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부탁하고 싶은 것은 마음을 부드럽게 하십시오. 진리라고 생각되면 받아들일 수 있는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십시오. 내가 알고 있는 것과 다르면 다 잘못된 것이라는 생각을 버리십시오. 나는 제대로 믿고 있어. 나는 40년, 50년을 이렇게 믿고 살아왔어. 이렇게 믿으면서도 신앙생활 잘해왔어, 이 사람아. 에스겔 2장 4, 5절 그리고 36장 26절. 이 자손은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굳은 자니라.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내노니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 가운데에 선지자가 있음을 알지니라.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다 같은 백성이 아닙니다. 뻔뻔하고 마음이 굳은 사람이 있는 반면에 하나님으로부터 새 마음을 받은 백성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어떤 백성이 되기를 소망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 모두에게 새 영을 주시고 새 마음으로 주시며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실 것을 믿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긴 시간 시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다음 영상이 올라올 때까지 새 영과 새 마음으로 하나님과 풍성한 교제 나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바이블 빌리버였습니다. 감사합니다.